필리핀에 있는 동안 감사하게도 저희 그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는 학교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강생이라 그러죠. 오디시 스튜던이라고 잠시 잠깐 그냥 방문해서 다니는 건데, 그 현지 선교사님 그 학교와의 관계가 너무 좋으셔서 교장의 재량 허락으로 이제 첫째와 둘째는 조금 영어가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그냥 두개 그래서 가까운 학원에 이렇게 가서 영어를 좀 배우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 생긴 건 저를 닮았는데 성격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착이나 좋은 말로는 집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참 외람되지만은 이렇게 첫째, 둘째는 제가 인상을 쓰고 이렇게 훈계를 하듯 꾸지람을 하면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이렇게 자세가 좀 고쳐지거나 이렇게 뭐 벌벌벌 떠는데, 이 막내는 하여튼 저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매를 꼭 들게 됩니다, 막내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첫째, 둘째는 크게 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내는 정말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셔서 그런 자식들이 한두 정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녀석이 그 집착이 좀 있습니다. 꼭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막내라서 그런지 그걸 첫째, 둘째가 가진 건 꼭 자기도 가져야 되고 또 그 이상을 가지려는 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어 학원에 보내놨는데, 그 영어 학원에서 이제 사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종이로 된 사전이 한 권 있어서 그걸 들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모두가 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종이로 된 사진을 꺼내가지고 하니까 그 선생님조차도 혹시 스마트폰 없냐고 물어본대요, 자꾸. 제가 학원을 확 빼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그 긴 시간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한테 사전 찾아달라고 하면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도 사전 찾는 걸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단어 몇 개 누르면 탁 나오는데 종이로 막 ABCD 그거 절자 따라가지고 막 찾아. 사실 그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들조차 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사전을 탁탁탁탁 누르니까 그냥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열어봐 이러면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막내만 그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종이 사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선생님도 조금 귀찮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온갖 그 비교 의식에 나만 스마트폰이 없다고. 제가 한 2번 정도 봐주다가 세 번째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또 맞는다. 그랬더니 저 없는데 구석에 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다고. 그래서 그 종이로 된 사진을 툭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또 그 어머니란 분은 스마트폰을 주라고 또 저한테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애꿎은 또 아내에게만 또 과음을 치는, 지금 스마트폰 전화해대 주면 어떻게 되냐고. 그 제 마음이 쓰라릴까요, 안 쓰라릴까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스마트폰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스마트폰을 지금 길들이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참고 있는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쓱 오더니, 이제 저희 큰 놈하고 작은 놈에게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그 폴더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뭐 화면이 좀 작고 이 밑에 그 다이얼 패드라 그러죠. 그걸 눌러야 되는 폰이 있는데 그거라도 주면 좀 적게 쓸까봐 이제 그걸 줬는데, 다행히 이제 그걸로 뭐 게임도 하기도 힘들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오빠가 보다 안 돼서 저한테 쓱 오더니, 아빠 내 거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거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저 구석에 가지고 얼마나 또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뭐 그렇게 떨어질 사건이 아닌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 흘리면서, 그러니까 오빠가 보다 안 돼가지고 마음이 짠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 거 이거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종이로 된 사진을 쓸게. 내가 종이로 된 사진을 쓸게. 보라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 이거 참 그 오빠청은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단단히 약속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전만 쓰기로 하고, 또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죠. 자물쇠 기능이라 해가지고 허락하는 프로그램만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딱 걸어가지고 이 사전만 딱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줬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금세 그거 가지고 또 언니가 한 거 그대로 이름 바꾸는 거, 뭐 화면 바꾸는 거, 자기 사진 찍어 올리고 보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속으로 뭐 좋아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아유 저게 그저 보라, 이게 저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 한국 오자마자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만은, 이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니까 하물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더 힘이 드시다. 주실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권세, 힘이 없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이 더 힘이 드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막내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파서, 마음 아파서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주는 게 더 어렵다. 주는 게 훨씬 쉬운데 안 주는 게 어렵다. 주면 이런저런 말도 없고 그냥 기뻐서 춤춰서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국 망하고 마니까, 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으니까 안 주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 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을, 그러나 쉽게 도전한 그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마치 제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또 사역자인 제 마음, 그래서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뭘 도전했는지 아니까, 여러분 얼굴 보거나 또 그 청년 지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림. 어떨 때는 강단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자 해놓고, 하나님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 눈물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어제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말이 진짜 나올 법해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것보다 안 주고 그 눈물 보면서 일단 나도 힘들다.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죄를 감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결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부로 덥석덥석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참으십니다. 종종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응답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인내하다가 드디어 해결이 됐을 때를 보면
우리는 요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옆에 주변에 같이 다스려져야 될 것까지도 해결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해결을 해 두셨다. 야, 그래서 그런 고백을 제가 한 몇 번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때는 요것만 해결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셔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 이것도 해결이 필요했고 이것도 해결이 필요했는데 같이 하나님은 보고 계셨군요. 같이 하나님은 해결하고자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니까 막 물고가 트이듯이 같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종종 힘들지만 그런 선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확한 그 시간에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하나님 저 인내하게 만들어 주세요. 인내하게 만들어 주세요. 당장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려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저버린 채 내 생각에 요거 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해결해 주실 때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만지셔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 결혼식 때에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그 38절,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정이 앞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축복하셨는데, 참 은혜의 말씀, 감사한 말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때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인 것이 나중에 일이 되었을 때에 기반이 되고 재반 사항이 됩니다. 지금 당장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일은 더 큰 은혜의 길을 향한 길목이지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이 순간에 뭔가 일이 되고 안 되고 뭔가 다친 것 같고 좀 많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10년을 돌아온 일이 단 하루 만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더디고 느리게 보인 일이 최고로 빠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못나고 내 형편, 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차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삶이 안 풀어진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주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선 삶이 안 열려진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뭐 제가 확신하건대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자꾸 까먹죠.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다 보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니 순식간에 막 휩쓸려 가듯 일이 될 줄 착각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내용,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계획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하나님께 매 순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뭔가 더디게 보인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마음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할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이루어 달라고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기도원 사역이 목사님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 사역하면서 기도원 사역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내가 언제 기도원 하라고 했느냐. 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눈에는 분명히 옳아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것, 아니 분명한 자명한 일인데 하나님이 때가 있다 하시고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다 돼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이 그런 저 먼 나라에서 나무까지 들여오면서 이미 제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옳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며 덤벼들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실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 긴장감을 더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덥석 덤벼들었다가 그 시간, 그 물질이 횡해나.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건물 짓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매 순간 뭔가 옳다, 내 눈에 선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나의 모든 것조차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내 삶이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패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실패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 받아 기어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독받고 감격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내 생명, 내 삶조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그래서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언제든 주님 가자 하시면 모든 것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위치에 이르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구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감당하고 있는 것도 항상 하나님 이것조차도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아니라신다면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을 끌어왔던 일이라도 하나님 오늘부터 이 일 하자 하시면 그 일이 우리에겐 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없던 길을 나타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문을 가능케 열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그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의 통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시지 못하시면서 참고 계십니다. 행여나 지금 줬다가 관리가 되지 않는데 준 그곳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준 그곳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주시지 않고 참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 보시면서 그들보다 어쩌면 더 크게 마음 아프시고 쓰라리고 계십니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더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가 안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가 안 가져보는 것보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주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유학을 가 있는데, 유학을 가보면요, 이렇게 이런 표현 뭐 요즘 들어 많이 쓰는데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금수저들이 많아요. 유학을 가보면 금수저가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저는 어떻게든 이게 오늘 생활비가 주어졌는데 다음 달 생활비가 어떻게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막 그러면서 아들 바둥바둥 떨고 있는데, 보면 사역도 안 하고 공부만 척척 하고, 그 공부 다 마치면 또 한국 쫙쫙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막 그래서 보면 막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아내와 함께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갔더니 아내가 갔다 와가지고 막 저보고 그래요. 당신 어디 장학금 주는 데 없어? 뭐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게 막 비교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왔다, 어떤 분은 어디서 장학금을 받고 왔다, 어떤 분은 어디서 그래 와서 공부만 착 하고 뭐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때 뭐 아침에 일하러 가고 주말에 일하고 또 주일에는 또 교회 사역하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영어 공부하고 하루에 뭐 3-4시간 잠도 채 못 잘 텐데,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안타까우면서 어디 장학금 없어? 어디 아는 교회 없어? 그동안 무슨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장학금 주는 교회도 없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굉장히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네, 나는 왜 하나님이 장학금 하나 주는 교회도 없고 이렇게 장학금 하나 주는 데도 없을까? 다른 사람은 다 공부만 하고 있고 저러는데, 이렇게 오전에 어디 일하러 갔다가 금요일 토요일 또 다른 일 했다가 또 주일에는 또 교회 사역하고 그러다가 또 학교 다녀야 되지, 거기다 영어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막 그때 막 결혼해서 신혼초인데 아내를 하루에 한 5분 10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장학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돌아갈 교회도 있고,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 교회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좀 허탈하더라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게 잘못 왔나, 이게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에 대한 오해나 어떤 그런 답답함이 풀려진 것이 최근입니다. 최근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만드셨던 분명한 이유를 최근에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기회들을 주시고
또 사역할 기회들을 주시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때 그 순간의 훈련과 단련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그렇게 서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끼실 만한 것이 없으십니다. 아끼실 만한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이 기다리는 자리가 오히려 행복한 자리, 즐거운 자리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주실 모든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결코 이 땅에서 실패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계획에 우리의 삶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열리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지금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보시며 더 마음 아파하시고 쓰라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이 우리의 자랑이자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과 통로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물질의 통로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지어지는 장자교육관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큰 꿈과 거룩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자들이 누릴 그 큰 은혜를 드린 손길들마다 베풀어 주셔서 더 놀라운 일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반드시 깨닫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